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살펴본 22장의 노래가 비교적 다윗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 23장은요 다윗의 통치 말기, 곧 그의 임종이 가까운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승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것이라면, 본문의 노래는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노래로 다분히 이제 예언적 또 선지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 세상은요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고 또 갈수록 이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의 어떤 그런 완성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이제 다 이게 실행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현세가 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세를 믿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1절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선에 이제 해당되는데, 여기서 철저히 다윗은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기 특별히 이새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다윗의 통치 말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자기를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다. 이것은 자기를 상당히 뭐예요?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말년에 자기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기까지 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높여주셨다, 세워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 존재조차도 미미했던 지극히 작은 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거기다가 주변국들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도전도 뭐예요? 다 물리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전성기 때 주변국들이 뭐예요? 다윗의 이름을 들고 다 벌벌 떠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도 뭐예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서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거를 지금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자기는 뭐예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지었죠. 예? 그리고 하프 연주도 잘하고 사울 앞에서 예?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작사 작곡 잘하고 노래 잘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한나? 노래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1절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내가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그러한 이제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자기와 함께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하게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자기를 통해서 누가 이제 말씀하신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지금 1절에서는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는 이렇게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건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자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주체가 다윗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기는 대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이제 3절부터 주어지는 내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인정받은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2절에서는 그러한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자기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자기의 뒤를 이어 솔로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실 이 모든 말씀의 어떤 근거는 다윗 언약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거기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까지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자기의 인생 말년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3절부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자세요, 능력자세요, 구원자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기 공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런 판단과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뭐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왕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3절 중반부터 나와 있는 이 통치자의 모습은 완전한 통치자의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라도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는 많은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예?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욕을 먹어요?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런데 이쪽에는 이런 기준을 잡고 있고 이쪽에는 이런 기준을, 서로 다른 어떤 기준을 대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혈연, 지연, 그런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떤 욕심 때문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왕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뭐예요?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하시는 그 심판은요, 치우침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찌됐건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4절 보세요. 자, 시작.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메시아 왕국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돋는 아침빛 같다는 거예요. 또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거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모든 그늘진 것, 어두운 것, 이것들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 새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이것이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 뭐예요? 가득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죠? 혼란스럽죠? 그죠? 심지어 법까지 그래요. 법 적용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지? 거기다가 가진 자의 횡포, 있는 자의 횡포. 예?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너무 많죠. 예? 어둠의 세력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단 말이죠. 현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세는. 예? 그리고 마태복음의 종말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더 그것은 뭐예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모든 그 시간이 뭐예요? 끝나고 이렇게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자기 임종을 가까이 둔 이 시점에서 지금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활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 참신앙은 현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세를 지나 내세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이 어둠의 세력이 뭐예요? 기죽지 않고 예?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현세 가운데 뭐예요? 빛을 오신 거니까. 이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러한 나라라는 거죠. 돋눈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통치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러니까 어찌 보면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나라예요. 예? 거기는 슬픔도 없고 예? 고통도 없고 예? 악의 어두운 그림자도 없고 예? 그늘질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예? 온통 희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 근데 5절에서는 지금 다윗이 뭘 말해요? 지금 자기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단순히 뭐예요? 다윗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다윗 한 집, 한 가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신 가정에서 뭐예요? 다윗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혹 다윗이 뭐예요? 실수도 하죠. 예? 부족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건 뭐야? 다윗 언약이에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비록 다윗은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예? 때로는 뭐예요? 한눈 팔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뭐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말해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언약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비록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가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뭐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의 집을 뭐예요? 그 언약에 맞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될 자들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 구원을,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는 비록 부족해서 실수도 있고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완전하게 하셨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 7절은요.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는 그 반대쪽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가문은, 다윗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과 소원을 성취하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사악한 자라 그래요. 사악한 자.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무가치한 자를 말해요. 쓸모없는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 그죠? 배움이 없는 사람, 예? 병든 사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경건치 못한 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여기 보니까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쓸모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다른 것들이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게 뭐예요? 방해하는 것이죠. 회방 놓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땔감밖에 안 돼요. 땔감밖에 안 돼.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차 마지막 때 이런 사악한 자들, 경건치 못한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 충고, 권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 예?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이 사악한 자의 불에 속하는데,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들, 결국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악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셔도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끝까지 뭐예요?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예?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 열처녀 비유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예?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 사악한 자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공동체 안에도 마귀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세우고 건물 있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죠. 이미 실제로 이단들은 이렇게 교회를 막 집어 삼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예? 한때 막 이 말들 많았잖아요. 전도대회를 틈타서, 예? 먼저 한두 사람이 침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전도대회, 총동원주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이단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고, 결국 그들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욕하고 불평하고 흠집내죠. 그리고 성적인 어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을 만듭니다. 결국 그 목회자를 쫓아내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까지,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같은 목회자끼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여기 7절 보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이게 뭔가 접촉을 하려면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요, 여기 보면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높인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더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게 진짜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자세란, 믿음이 좋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 뭔가 훈련받았다. 우리말에 그런 거죠.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은사가 있다는 사람, 양육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다 왜 그래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러는 꼴을 두고 못 봐요. 참 이게 안 좋은 거죠. 믿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훈련받고, 뭔가 은사가 있고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을 가여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비록 많이 훈련 받았고 아는 것이 많지만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기를 낮추는, 또 겸손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네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낮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죠?
저도 질문 드릴게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가 우습지 않아요? 네? 거기에 때가 어디 있어요? 때가. 네? 그거는 진짜 낮아진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겸손해진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까지 우리의 그냥 기본 자세라니까요. 네? 근데 내가 일부러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낮아지게 된다니까요. 제가 종종 바울의 영적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처음에는 뭐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 거기까지 내려가요. 거기까지.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알지만 그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정도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뭔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뭘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교만할 때 뭐예요? 마귀 사탄이 틈타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 예? 금이 가게 하는 거죠. 상처를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뭐 1년만 겸손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자세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뭘 언제까지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높여준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뭐다? 내가 낮아지고 누가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유지되면요, 언제나 믿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러한 말씀을 남긴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더 온전하게 하시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사악한 자들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인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가요?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선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네?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대로 뭐예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능력을 갖추게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믿어지면 썩어 없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품게 돼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을 구하니까. 예?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기록된 말씀은요, 다 뭐예요?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 정경 이 66권은 기록된 말씀대로 뭐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기록되었다고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려고.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 보는 학생이 답을 알고도 안 쓰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이 성경은요, 이 생을 살아가는 모범 답안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이 있어도, 예? 이것을 읽지 않으면, 읽어도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집에 성경책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성경책이 한 100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 주석이 한 100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강해 서적이 한 100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10,000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내가 준비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뭘 구해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밝히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말씀을 다 완전히 율법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씩 더 뭐예요? 세상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진보고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인 역사관,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다윗도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 왕국을 뭐예요? 대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러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다니까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2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윗과 연결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길. 그게 결국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로마서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결국 주님의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러한 보상과 처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 밤에 있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은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높여주시는 건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저것 나쁜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더 낮아지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믿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유익해요. 뭐에 유익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유익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유익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밖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모든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더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과 능력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는요, 완전한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슬픔도 고통도 근심 걱정도 미움도 시기 질투도 없는 참 사랑과 참 소망, 참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자의 멸망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에 합당한 복 받아 누리지만, 복음에 상관없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사역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비밀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